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에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풀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포커스 시리즈 설교 8번째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괜찮아도 적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작으면 괜찮아도 적으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지난주에 이어서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의지하는 것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과 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국어 선생님에게 단어에 대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가듯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작으면 괜찮아도 적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데 작은 것과 적은 것 이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들이 이것을 문장을 쓸 때도 혼용해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왜 믿음이 작아도 괜찮은가? 왜 우리들이 믿음이 적으면 안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깨달음 받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큰 믿음 가지십시오 하고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큰 믿음 가지십시오. 인사는 했는데 도대체 큰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국어 사전을 뒤집어보고 여러 가지 사전들을 또 참고해가면서 또 성경을 또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가면서 작다는 것과 적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여러분이 이해가 가십니다. 먼저 좀 이 작다와 적다의 그런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야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작다라고 보통 우리들이 표현하고 문장을 쓸 때에는 어떤 길이나 넓이 그리고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보다 덜하다라고 표현할 때 작다. 그래서 키 큰 사람보다 내가 부피가 작거나 길이가 작으니까 작은 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적은 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적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어떤 수요나 분량의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저 사람보다 내 물그릇에 물이 적게 들어있다라고 표현하지 작게 들어있다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다와 크다를 붙여 쓰고 그리고 적다와 많다를 붙여 씁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있어서 작고 적은 것 이것 중에 어떤 단어가 더 옳을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더 맞을까요?
믿음이 작다가 맞을까요? 믿음이 적다가 맞을까요? 작다. 벌써 앞에 국어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헷갈립니다. 근데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법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이 많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보통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종을 치유해 주시고자 간청을 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번역본은요, 쉬운 성경 번역본입니다. 다른 번역본보다 이 쉬운 성경 번역본을 가져온 이유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맨 마지막 단어 뭐라고 하고 있어요? Great faith. 그래서 이 NIV에서 Great faith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큰 믿음이에요. 즉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게 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 작다와 크다를 이야기하고 적다와 많다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믿음을 보고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했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작은 믿음이라고 해야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어 사전의 용례로 보게 되어지니까요. 믿음은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믿음이 두렵다 또는 믿음이 깊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마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국어 어법상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의미로 볼 때 작은 믿음, 큰 믿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믿음이 작아도 괜찮다라고 오늘 제목 가운데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은 아닌가 보다 여러분들이 유추하셔야 그것이 이해도가 빠른 것이겠죠. 벌써부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주님께서 믿음이 작다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왜 그럼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국어 용법에 맞는데 왜 큰 믿음과 달리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왜 믿음이 적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작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작은 총알을 갖고 나갑니다. 총알이 커요, 작아요? 아주 작아요. 이 작은 총알을 갖고 가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총알을 적게 갖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작은 총알을 많이 갖고 가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그 작은 총알을 적게 갖고 나가면 전쟁하는데 문제가 생겨져요.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믿음 생활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되는 일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 적은 것이 아무리 잘 자라봐야 소출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무에 작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고 해봅시다. 햇빛 잘 받고 좋은 영양분이 흡수되고 물도 잘 흡수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는 나무의 수가 내가 과수원으로 해서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무 개체 수가 적으면 문제예요.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나무는 작은데 개체 수가 많으면
작은 것은 상관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믿음이 그만큼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것과 같은 용례로 쓰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도 이렇게 잘 알지 못했었던 이유가 사실은 저희들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작다와 적다가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들과 스몰은 좀 다른 의미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아직 작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우리들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들려지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들이 작은 믿음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을 여전히 듣고 우리들이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작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라긴 자랐어요. 믿음의 연수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성장한 것 같아요. 말씀도 성경 말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작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자라긴 자랐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성경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서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오면 획 넘어지고 금방 바닥이 드러나요. 왜요?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이 적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양분을 잘 주고 또 우리들이 잘 받아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늘 적으니 잘하는 것 같지만 금방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결과가 풍성하지도 못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는 레드우드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레드우드라는 곳에는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가 이만한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아주 굴림을 이루고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 땅에 그 뿌리가 밑으로 박혀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옆으로 뻗어 있어서 옆에 나무와 뿌리가 얽히고 설켜서 그래서 그 큰 나무가 지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가 안반지되기 때문에 깊이 박히지 못하고 옆으로 뻗어 있어서 서로 얽혀 있어서 그 나무 굴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강한 바람이 불어도 서로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끄떡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적은 한 그루 두 그루 있는 그 나무 가운데 세찬 바람이 불면 훌떡훌떡 넘어가 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괜찮습니다. 적은 것이 문제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의 삶도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면 돼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서 그것이 아주 소소한 일 같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단해서 많은 결실들을 맺으면 돼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인생은 한 방이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큰 일 한번 하겠다고 소소한 일은 신경도 안 써요. 작은 일에는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한 방으로 제가 교회 섬길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한 방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나타내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과 적은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를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먹어보신 과일 중에 가장 비싼 과일이 도대체 얼마이실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먹어보신 과일 중에 가장 비싼 과일이 뭘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뭔가요? 예, 예, 한국 이름으로는 망고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맹고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망고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쌉니까? 예. 보통 이 망고의 재배지는요, 보통 이 동남아시아의 그 열대기후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있는 망고는요,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개량한 망고예요. 이 망고의 이름은요, 타이요 노타마코 망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망고의 가격이요, 2개에 3,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진짜인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맞아요. 2개에 3,000달러. 그러면은 저기 지금 갈라져 있는 저 한 피스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한 개에 1,500불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런데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어요. 왜 비싼가 봤더니 이 개량한 이 망고가 개량종이어서 몇 년에 몇 개밖에 열리지 않는데요. 너무나 희귀해서 그래서 비싸답니다. 그래서 저도 망고를 좋아하지만 맛있어는 보이지만 내돈내산으로는 먹지는 않습니다. 그 유행 아시죠? 내돈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먹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뭐 먹어보라고 주신다면야 맛이야 보겠죠. 그런데 저 3천만 원짜리 하는 저 망고가 얼마나 맛있을까, 맛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저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망고가 거기서 망고지 뭐. 아무리 비싼 과일이라 하더라도 망고가 망고겠지 뭐. 뭐 좀 더 달든지 좀 더 새콤하든지 하겠지 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싼 과일은 뭘까요? 반대로.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한 가지 갖고 왔어요. 띄워주세요. 뭐예요? 오렌지. 오렌지요. 저 오렌지를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오렌지가 비싸서 귤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공부하러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마트에 갔더니 오렌지를 산처럼 싸놓고 팔더라고요. 와, 왜 그렇게 싼지 막 눈이 커졌어요. 야, 귤만큼 싸네. 때로는 귤보다, 제철일 때는 귤보다 더 쌀 때도 있더라고요. 그 양으로 따져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싼 거예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저거 보니까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귤보다 오렌지가 더 싸구나. 그래서 열심히 먹었는데 얼마나 이 오렌지가 흔한지, 캘리포니아에는 오렌지 카운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래를 알아보니까 거기 다녀보니까 오렌지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간간히 한 번씩 보이기는 해요. 근데 옛날에 그 도시가 발달하기 전에 거기에 오렌지 나무가 워낙 많아서 오렌지 카운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죠. 여기저기서 증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 타이요, 발음도 어려요. 노타마고 망고, 타이요 노타마고 망고. 이 원래 한국말로 하면 태양의 알이라는 뜻이래요. 뭐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10년 동안 재배해보면 도대체 몇 개나 열겠어요. 몇 년에 몇 개 열기 때문에 그렇게 3천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비싸다고 하는데 한 개에 1,500불. 10년 동안 열심히 재배해봐야 몇 개 얻겠어요. 아무리 귀한 거더라도요, 아무리 가격이 높은 거라 하더라도요, 그거 팔아서 그래서 뭐 수지가 남겠습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수지가 남겠습니까? 근데 오렌지는요, 미국엔 너무 흔해요. 크고 작은 거, 조금 뭐 달고 덜 달 거, 제철인 것, 제철이 지난 것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은데 그게 너무 싸지만 양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으면 괜찮은 거예요. 오렌지가 싼데 숫자가 적으면 이해타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물론 크기로도 망고가 더 크고 오렌지가 조금 작습니다. 물론 큰 오렌지도 있기도 합니다만, 예.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이 가격은 너무 싼데 양이 많은 것과 가격이 비싼데, 예, 정말 희소성이 있는 것,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은 어떤 수익이 나는지 우리들은 금방 계산이 납니다. 이 비슷한 예화가요,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목자가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99마리를 지키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이죠. 우리가 믿음이 크다 적다라고 할 때는, 예, 그러면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숫자적인 개념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것을 패러독스, 역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99마리를 놔두고, 광해 그 벌판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냐 이거죠.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로 인해서 100마리라고 하는 숫자에서 숫자가 적어진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양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양은요,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주 작은 존재예요. 작은 존재인데 그 숫자 하나가 적어져도 그 숫자 하나에 목자는 민감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작은 양을요, 목자가 돌보는 일은요, 그거는 사명으로 여기고 본질로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적으면 문제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지니까 그 적어진 그 숫자를 채우려고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니시더라. 그래서 14절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제 좀 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양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한 마리도 작은 자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 그런데 그 작은 자가 잃어버려서 적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 작아도 괜찮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괜찮구나. 그런데 적으면 안 되는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아도 괜찮으나 적으면 안 됩니다. 예. 말씀 적으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예. 한국말은 좀 의미를 좀 잘 살려야 돼요. 예. 사람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 한 마리 잃어버린 숫자가 적은 것, 그 하나 적은 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그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곧 망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크다와 적다를 표현하는데, 하늘나라에는 아무리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것을 혼용해서 쓰고 있죠. 예. 작다와 적다와 많다를 쓰고 작다와 크다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는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적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예?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작은이라도, 작은 자도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 있구나. 근데 적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구나.
믿음이 작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어지고요. 믿음이 적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용례가 그렇게 어떻게 달라지게 되어지는가? 마태복음 17장에 오늘 본문 가운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온갖 고생을 해서 제자들에게 고침을 받을까 하고 데리고 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안 좋은 소리 하나 듣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이 속상한데, 이 아이가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맨날 이리쿵 저리쿵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치고 상처나고, 심지어는 불에도 넘어서 화상도 있고 물에 넘어져서 죽을 뻔한 일들도 여러 번 있고,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 아이의 병 좀 고쳐달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믿음이 없다. 누구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선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지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셔요. 제가 그래서 색깔도 바꿔놨죠.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아이를 고치시고 그때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우리 읽으셨지만 20절 말씀 넘겨주세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왜 넘겼을까요?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어떤 씨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겨자 드시잖아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셔서 그 겨자씨를 또 받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 위에다가 겨자씨를 스티커로 이렇게 유리 테이프로 붙여 놓으시고 어느 날 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성경을 들어서 보이시면서 자, 이 성경 위에 반짝거리는 테이프 속에 겨자씨가 보입니까? 하고 보여주시는데 그 겨자씨가 어떠냐? 볼펜으로 점 콕 찍은 것 같아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작아요. 겨자씨가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무리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옮겨서 저리로 옮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적은 믿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믿음의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현저하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의 믿음은 작으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주실지 안 이루어주실지 잘 몰라요.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나의 믿음의 양이 너무 작아요. 적어요. 아니, 작은 게 아니라 적어요. 저도 헷갈리네. 적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하나님 뭐 알아서 해주시겠죠. 기도의 양이 적어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게 적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아니야.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는요, 작은 거 열심히 양 많게, 음식을 팔 때도요, 수익이 적어도 박리담회 하면 돼요. 근데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한 끼 식사에 뭐 VIP들만 모시는데 뭐 150만 원? 150만 원인데 뭐 한 달에 한 팀을 받아요. 가게가 운영이 될까요? 아니야. 저는 한국 가면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그 근처에서 차를 타고 좀 더 가면 광명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칼국수가 제가 그때 먹을 때 당시에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0원인가 그랬어요. 그것도 1,000 얼마에서 오른 가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이거 팔아서 뭐 남나 하는데 하루 종일 면 삶는 게 그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즉, 저 칼국수를 팔아서 건물도 세우고, 건물도 몇 개나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박리담회예요. 작으면요, 수익이 작으면요, 많이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국수 한 그릇에 10,000원 그래 놓고 하루에 한 그릇만 팔아봐요. 숫자가 적어봐요. 될까요? 아니야.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다와 적다의 그 이유를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 그리고 믿음이 적고 믿음이 그냥 있으나 마나할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적다라는 거예요, 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대들은 어떤 세대다? 삐뚤어진 세대다라는 거예요. 삐뚤어졌다. 그 세대가 삐뚤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요, 성경에서 작은 것과 적은 것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과 여러 성경 번역본을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흠역본에 보면요, 뭐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 본문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또 다른 표현인 거구나. 그러나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용례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적은 사람들아. 야,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한두 개겠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흔들릴지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 그런데 믿음이 적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즉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걸 보고 그 작은 믿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아, 없으니까 의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큰 결단을 하는 것도 우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작은 부분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큰 변화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작은 변화를 날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작다와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 용례를 알았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작은 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작지만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작은 상태에서 우리들이 머물러서 적어지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 감사 3가지를 꼬박꼬박 기록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매일매일 말씀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매일매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돌아보니, 야, 구약을 벌써 다 읽었네요? 아직 안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읽은 김에 저는 그냥 구약까지 이번 주에 다 끝내버렸어요. 다 읽었네요. 그 10장씩 10장씩 읽는 것이 뭐 어느 세월에 그 다 하겠나, 그 작은 부분이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적으면, 그러면 읽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적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작은 수저와 젓가락으로 즐겁게 먹다 보면 한 숟갈이 2숟갈이 되어지고 3숟갈이 되어지고 먹다 보면 배가 불러서 먹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예전보다 조금만 더 듣는 시간을 여러분 할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그 감사를 적기 힘들다고 여기지 마시고 작은 일이지만 꾸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180도 변화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잘 안 바뀌고요, 여러분들도 잘 안 바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바뀔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고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수 믿고 여러분 180도 바뀌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변화만 하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여러분들의 말이 잘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전에는 내 입술로 험한 말도 했는데 이제 그 말이 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변화되지 못한 것이 아직 90% 남았다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10% 변하는 것도 무지하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바꾸는 일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그 한 가지 바꾼 것을 여러분 격려해 보세요. 그 속도가 빨라져요. 못한 것 지적하지 마시고 잘한 것을 보시고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옆에서 힘을 북돋아 줘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역사를 바꾸겠다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그저 복음 전하고 다니다 보니 성경의 3분의 2도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초대 교황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놀라운 사역도 행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들의 변화는요,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결단해 봅시다. 가정에서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말 끝에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뭐 이런 말들을, 긍정적인 말들을 붙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못하면 오늘 이 설교의 힘을 빌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 서로의 가족에게 우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해보시라니까 왜 안 했어요? 예, 혼자 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하시라고요. 서로에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말하기가 너무나 가까운 나머지 말하기가 쑥스럽기도 하고
굳이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내 뱉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져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면 내가 고맙다고 해야지 맞는 행동을 할까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도 절대 안 바뀌어요. 상대방을 지적하는 내 마음도 절대 안 바뀌어요. 상대방이 바뀌라는 것은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먼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는데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불편함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그런데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우리들이 많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조그만 말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그만 말이면 됩니다. 조금만 말이면 됩니다. 아멘. 감정 상하는데도요, 조그만 말 한마디면 감정 상해요. 그런데 조그만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바꾸게 되어져요. 아멘. 긍정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 하려 하지 마시고 작고 사소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위해서 한 가지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마감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뭐 대문기도도 적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자꾸 까먹으시면 여러분 대문에다 적어 놓으세요. 예. 혹시나 여러분들이 글씨가 악필이라고 한다면 우리 션 성도님께 부탁하시면 집에다가 써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예. A4 용지를 들이시고 예. 그리고 거기에 써달라고 해도 됩니다. 아주 명필이세요. 너무나 이쁘게 글을 잘 써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말씀이 길어졌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해서 기도의 용사라고 하는 12명을 선출했습니다.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지원자 받았는데 그 지원자가 12명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하루 동안 하는 것이 영성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쓴 거를 저에게 갖고 오면 저는 12명의 아이들의 영성일기를 받아다가 다 거기에 코멘트를 다 달아줬어요. 이런 기도는 참 잘한 기도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그리고 또 이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또 더 건강한 기도가 되어진다. 다 코멘트를 계속 달아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물론 12명들도요. 나중에 보니까 이미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고 회사에 취직하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했었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중학생이었었는데요. 날마다 그 일기를 쓰면서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결단을 했었어요. 그게 작은 것이었었어요. 근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가더니 학생회장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을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지금은 목사 되기 전에 바로 강도사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작은 것 감사했더니 삶이 변화되어지더라. 아멘. 작은 믿음은요, 큰 역사를 나타냅니다. 적으면 문제인 거예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작다고 의기소침해서 적어지지 않도록 늘 삶 속에서 늘 실천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작은 사랑의 말을 전하십시오. 작은 고백을 여러분들 날마다 하십시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에 우리들이 주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시며 정말로 바닥에 이른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훗날 우리들이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작다고 우리들이 작은 교회라고 인원수가 작다고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구하며 크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결코 적지 않도록 날마다 많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